프레임적 사고로 해서 설교 한 편 작성하시게요. 아까 느디님 사람들 이걸로요. 자, 목사님들 우리가 에스라 8장 15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요. 설교 작성을 한번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관점 세 가지인데 우리가 포인트 워드는 자, 순종으로 할까요? 믿음으로 할까요? 사랑으로 할까요? 네, 순종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요. 목사님들 보십시오. 자, 에스라서 이제 한번 거기에 8장 15절로 20절 자 보시면 자, 여기 전체를 보니까 레이인도 자, 우리 한번 두 군데를 한번 보시면서 자 보십시다. 15절 자, 시작.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그리고 20절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전체를 딱 요약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르심이잖아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현재 성전에 올라가서 일할 자, 성벽을 쌓고 봉사할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고 거기에 부르심. 그러면 자 보십시오. 순종, BIW를 딱 본문을 요약 그러면 한 단어를 찾을 수도 있고 자 여기에 성경 핵심 단어 BIW에서요. 성경 핵심 단어에서 이 한번 보실 때 성경 이제 설교를 작성할 때 보실 때에 그 중에서 내게 딱 떠오르는 하나의 사자면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자, 15절을 보니까 레위 자손은 한 사람도 없다. 자, 여기와 함께 20절에 보니까 일꾼이 220명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 요약해 보면 하나의 단어가 딱 떠오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런 본문 같은 경우 단어가 만약에 떠오르지 않으면 전체를 요약 딱 해보니까 지금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다. BIW는 부르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타켓 센텐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하면 이것을 딱 요약해 보면 뭡니까? 순종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이죠. 자, 순종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들 보십시오. 오늘 내가 설교하는 이유는 뭐죠?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나는 지금 오늘 이게 이제 자 포인트워드는 순종이고 BIW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타켓 센텐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목표는 핵심적인 주제는 뭐다? 순종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면 자, 이것을 가지고 자, M2에서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가 되겠죠. 순종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순종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나오겠죠. 자,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여기에 배경은 한번 이런 유머가 한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한번 무조건 해보겠습니다. 경상도 참새와 전라도 참새와 충청도 참새, 서울 참새가 이제 해운대로 여름 피서를 가게 됐어요. 여름 피서를 가다가 이제 기차 지붕에 앉아가 짹짹거리면서 가는데 갑자기 터널이 나왔어요. 터널이 나오니까 경상도 참새가 하는 말이 수그리 그랬어요. 수그리 하니까 다른 참새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고개 내밀었다고 서울 참새가 고개 내밀었다가 터널에 걸려가지고 떨어졌어요. 에이, 수그리 하니까 그랬어요. 또 한참 가는데 또 터널이 나오니까 전라도 참새가 아까맴 시롱 그랬어요. 아까맴 시롱. 그러니까 충청도 참새가 도대체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뭐야 하고 고개 내밀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에이, 아까맴 시롱 하니까 여러분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에 반응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말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 또 이런 유머가 있죠.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전봇대 참새들이 앉아가지고 짹짹거리는데 늘 포수가 와서 총 쏘면 친구들이 떨어져서 총에 맞아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 참새들이 드디어 방탄조끼를 다 하나씩 구해서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날따라 또 쭉 앉아서 짹짹거리고 있는데 포수가 총 가지고 참새를 쏘려고 하니까 이제는 총에 맞아도 안 죽는다. 안심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야 그동안 포수만 보면 우리가 무서워서 떨었는데 오늘 좀 놀려대자. 그래가지고 포수가 오니까 전부 다 모두가 다 어깨동무하고 야야 하면서 놀려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총을 하나 땅 쏘았는데 한 마리가 뚝 떨어진 겁니다. 아니 전부 다 야야하고 놀려대는데 그 한 마리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떨어졌냐? 이 참새 한 마리는 다른 사람 다 야야 하는데 혼자 잘났다고 꽃바구니 옆에 끼고 하다가 조끼를 들쑥들쑥 하다가 여는 사이에 총에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행동하는 것이고 함께 순종하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혼자 잘났다라고 떠들면은 사단은 늘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유머를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재밌는 얘가 유머를 하겠습니다. 혼자 웃으면서 하면요. 성도들 뭐야 왜 그래? 뭐 잘못 먹었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없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 없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그 유머 이런 유머 있잖아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나이가 먹어갈수록 남자들이 전부 자기 자리가 쓸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더 여자들이 이제 목소리가 강해지고 힘이 집안에서 모든 주도권을 여자가 잡게 되잖아요. 그날따라 고등학교 다니는 사춘기 아들이 속 썩여가지고 학교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남편이 가면서 여보 좀 학교 가서 좀 잘 좀 처리하셔 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하면서 늘 무슨 이야기 할 때마다 당신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남편을 자꾸 말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만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깥 누구씨 가족도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 나서 여기에 돌아가셔서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아침에 구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혹시라도 사고 났나 싶어서 막 울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진짜 흰천이 덮여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혼자 살 거 생각하니 너무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아침에 출근할 때 구박해서 출근시킨 것이 너무 미안해서 가슴 심해, 여보 깨어나 뭐라고 좀 한번 해봐, 뭐라고 좀 이야기 한번 해봐 하는데, 그 때리는 통에 막혔던, 기도에 막혔던 그 숨이 그냥 열려지면서 아내한테 여보 나 안 죽었어 여보 하니까 이 아내가 손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 뭘 한다고 그래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의사가 죽었다는데 가만히 있어요. 뭘 한다고 그래요. 참 남자들 서글퍼요. 우리 집도 보면요, 아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몰라. 가만히 있어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가만히 숨 쉬지 마.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런 데는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데는 순종 안 해도 됩니다. 마이너스적으로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데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목사님 오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냥 여기는 그렇게 하고 이제 유무하고 끝나야지, 여기서 뭐 설명하고 뭐 구질구질하게 막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웃는 순간에 잠깐 멈춰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써서는 안 될 유머 있다고 했죠. 어떤 유머요? 19금은 안 되고, 타종교 비하 유머 안 되고, 같은 목회자 비하 유머 안 되고. 제가 이야기했나요? 저희 교회에서 난 그것만 생각하면 얼굴은 나 뜨거워서. 작지만 큰 교회. 예, 이야기, 그러셨구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유머를 썼는데, 써서는 안 될 유머를 썼다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신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 전사 부부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보, 우리는 비록 개척하니까 작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교회를 만듭시다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름을 작지만 큰 교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판을 붙이고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면서 작자의 기억자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쓴 유머 그대로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남자 전도 성도들이 킥되고 여자들 얼굴 빨개져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니까 작지만 큰 교회였는데 작자의 기억자가 날아가 버렸으니 자지만 큰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아,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다 킥되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내가 한 수 더 떠버렸어요. 여러분, 그 간판 보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과부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래 버렸네.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차려서 일어나서 팍 나가버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참. 예배 내가 어떻게 그날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안수 집사가 집에 가버렸는데, 가가지고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내가 뭔가에 내가 왜 음란한가 봅니다. 내가 정말 뭔가에 홀렸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유머 강단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단에서 그런 유머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도
어떤 분들은요, 이런 유머를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여기 부흥집회가 연합집회, 우리 교단 연합집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떤 유머를 써버리냐면 이런 유머를 쓰는데요. 막 낯뜨거워가지고 이 집안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저녁 겨울 긴 밤 얼마나 길어요. 근데 집 앞에 우물가에 감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낮에 봐둔 홍시가 있는데 며느리는 시아버지 눈치 때문에 못 따먹고 시아버지는 며느리 때문에 그 감을 못 따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낮에 봐뒀던 그 감이 홍시가 돼서 이거 하는데 겨울은 이제 늦가을 돼가고 가는데 낙엽은 다 떨어져 감만 달려있는데 그걸 보면서 시아버지도 그 감이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고 며느리도 그 감 따먹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먼저 올라가는데 누구 사람을 볼까 봐서 그냥 옷 입고 올라가면 다 노출될까 서 옷 다 벗고 벌거벗고 그냥 감나무에 올라가는데 며느리도 올라오면서 며느리가 생각하기를 그 홍시 됐으니까 이거 그냥 자칫 잘못하면 잡으면 이게 터져버릴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입으로 가서 쭉 빨아서 먹을까 하고 올라가서 더듬더듬 하는데 뭔가 잡혔습니다. 뭔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올라가 감 따려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뭐 손이 와가지고 확 잡으니까 놀래가지고 시아버지가 말은 못하고 보니까 밑에 며느리가 감 따려고 오다가 자기 거시기를 잡아가지고 세상에 그런 유머를 쓰니까 막 얼마나 그때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낯뜨거웠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데 그분 넉살도 좋아요. 그냥 얼굴색 하나 안 변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왜냐면 그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집회를 다니면서 그랬던 분이니까 하는데 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랬던 경험했던 내가 강단에서 작지만 큰 교회를 써버렸으니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절대 19금은 안 됩니다. 근데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한 목사님 늦게서 지나가다가 이걸 지나는데 웃으면 이제 알았다고. 아니 목사님 뭘 알았셨는데 19금이 뭔지 이제 알았다고. 아니 목사님 지난 지가 언젠데 그거 이제야 한 중간쯤 강의 중간쯤 하는데 목사님 충청도예요? 하니까 당진이래. 예산 당진 그쪽이래. 그래가지고 어이구 목사님 이제 깨달았으면 감사하네요. 자 이제 여기는 그냥 이 어떤 심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뭘 우리 목사님 지금 설교하려고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서 사전에 그냥 정보 하나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설교 들으려고 와서 기다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특별히 유명한 목사 아닌 이상 보편적인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설교 들으려고 막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주일이니까 와 앉아있고 그냥 또 교회 오면서 나이 드시면 어때요? 와서 앉을 때 우리 목사님들 내가 가스불 껐나 안 껐나 끈 것 같기도 하고 안 끈 것 같기도 하고 문 내가 잠근 것 같기도 하고 안 잠근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있죠. 그러면 그 시간 내내 어떤 생각 들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전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청중 마음을 열어놓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웃거나 울어야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죠? 대부분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찬송 부르다가 막 마음에 감동해서 불렀던 찬송 교회에 올 때 내가 찬송 부르면서 왔는데 주보에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 찬송을 불러요. 그럼 어때요? 와 하나님 내 마음 어떻게 하시고 또 여기서 교회에서도 이 찬송 불러주시네. 심지어 어떤 성도는 훌쩍 울어요.
내가 볼 때 저게 은혜 받을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성도들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서 나에게 그 찬송하게 하셨고 또 교회에서 찬송함으로 해서 내 마음을 이루하신다, 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자, 성경의 앵글은 아시는 것처럼 앵글이라는 말은 성경의 인물, 포커스잖아요. 여기에 느디님 사람. 느디님 사람. 이렇게 한번 정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에스라가, 자, 여기 보면 연대와 장소는 언제예요? 이때가 바벨론 포로기 지금 마지막 때. 그죠? 자, 연대와 장소는 바벨론 포로기 마지막 때. 자, 이때가 누가 통치할 때예요? 고레스.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그 환관장이었던 에스라가 지에게 지금 뭘 내려요? 고레스가 성전 회복을 위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해방령이 내릴 때. 그죠? 자, 이 배경 설명해줘야, 아하, 이럴 때였구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때에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령이 내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고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디에, 여기 장소가 어디로 갔습니까? 장소. 여기에 장소가 어디죠? 아하와로 흐르는 강, 아하와 강가.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한다면 아하와에 흐르는 강이다. 아하와 강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뭐 했던 곳이에요? 예배 드렸던 곳이에요. 여기에 아하와 이 당시에는 해당이 세워졌는데 이들에게는 해당이 없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때였어요. 자, 아하와 강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강은 은혜라고 이야기했죠. 그 은혜 강가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자가 있는가 가서 보면서 첫 번째 누구를 찾아요? 레인들이 있는가 보니까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레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서 자, 뭘 찾아요? 사람들을 찾는데 나중에 거기서 몇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성전에서 봉사할 자를 찾아서 여러 지역으로 보냅니다.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서 그곳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느디님 사람은 자, 느디님이라는 말이 받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느디님, 받쳐진 자, 드려진 자.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에게 받쳐진 자예요? 하나님께 받쳐진 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레이들에게 성전의 봉사자들에게 받쳐진 자, 받쳐진 자들이었어요. 자,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 배경을 설명하면 자, 보십시오. 느디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느디님 사람은 여호수아에서의 기브온의 후손들이에요. 기브온 족속.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고 평생 성전에서 물 기르고 나무 패고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노예로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제사장들에게 바쳐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너무 여기마다가 집중해버리면 여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표현해야겠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뭘 해요? 바벨론의 포로, 비록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는 노예였지만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들도 함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됐어요. 예, 이제 이들은 자유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안정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점이 나오죠. 이제 여기에 문제점. 자, 문제 발생 원인이고 문제점.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들을 뭐래요? 예루살렘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답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무조건 반대로 가라겠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데, 자, 부르는 순간에 무슨 길이 열려요? 거기에 순종하면 고생길이 열려요. 자,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첫째, 뭐가요? 육정령으로 표현한다면 어때요? 육신적으로는요, 다시 성막벽을,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되고, 성전을 회복시켜야 되고, 성전 청소하고, 굳은 일하고, 화장실 푸세식이니까 청소해야 되고, 나무 기르고, 물 기르는 고생길이 열려 있어요.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여기에 육체적으로는 고생길, 열렸습니다. 그죠? 두 번째, 정신적으로는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는 뭐예요? 노예 생활을 또다시 노예가 된다? 내 자식들에게는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유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순간에 내 자식들은 또 영원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될 것이냐, 자유인이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에게 자유를 물려줄 것이냐, 노예라고 하는 그 굴레를 씌워서 영원토록 노예로 살게 할 것이냐. 예루살렘으로 안 가면은 노예될 이유도 없고,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유자로서의 내 후손들이, 자녀들까지 그 노예라는 굴레에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부르심에 따라가면 자기들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죽어라 이래도 여전히 이방인이라고요. 죽어라 봉사하고 충성해도 여전히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요.
성전에서 산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날 눈 떠서 해질 때까지,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봉사하고 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고요. 그죠? 자, 올라가는 것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자유로다, 어리석은 것이다? 여기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은 다시 옛날, 그래서 이런 거죠. 평생 머슴으로 노비로 살다가 어떤 주인의 은택을 받아서 노비 문서 다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렸는데 그 노비 문서를 잊지 못해서 다시 노예가 되겠다는 이 어리석음이나 똑같은 거죠. 그죠? 될 수 있으면 에스라나 유대인들 모르는 대로 멀리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M2S3. 여기서는 심리묘사잖아요. 여기 심리묘사. 자, 외부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볼 때 자유자로 나를 보고 있어요. 그죠? 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이나 느디임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고 있고 보고 있고, 비로소 그곳에 바벨론 포로로 왔지만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포로자일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봤는데 다시 내가 노예 자리로 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다음에 여기에 심리묘사에서요. 외부적인 묘사, 내부적인 묘사는요. 자, 목사님들이 여기서는 내가 직접 느디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럴 때 내부적으로 어떤 마음 들겠어요? 피하고 싶겠죠. 스스로 이 굴레를 내가 내 자식들에게 또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야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노예라고 하는 그 굴레를 씌워주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내가 고통당해도 난 사람으로 끝내야지, 내 자녀들까지. 옛날에 우리나라 그 보도연맹 뭐 이런 거, 그 뭐죠? 옛날에 연자제.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애사촌 형님이 아주 연자제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머리는 똑똑한데 아무것도 못하고 한평생 그냥 울면서 이렇게 계시다가 떠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 아버지가 호남권에서는 좀 유명한 빨갱이 어떤 그 지도자였어요. 그 애삼촌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났던 분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경찰 쪽에 계셔서, 근데 저희 아버지 처갓집이 그 유명한 한쪽에 저희 사촌 오빠가 그쪽에 좀 빨갱이 쪽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애삼촌이, 저희 어머니 오빠가 뭐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갔다가 그냥 조사받으러 와라 해가지고 갔다가 돌아가셔서 시신도 못 찾았거든요. 평생 저희 어머니가 울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 사촌 형님들은 그쪽은 아무것도 못하는 연자들, 고통 당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뭐라고 하면 고마워하면서 와서 술만 마시면 그냥 저희 어머니한테 고마워하면서 막 통곡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 자식들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자식들한테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고통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그 굴레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래서 결국 그 마을을 나중에 떠나서, 그 마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뭐 하얗게 사람들이 뭐 민간인들이 돌아가셔서 아버지 시신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인민군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예 형님 들쳤고 조사를 꾸미는데 이름이 뭐야 하니까 예 지 소녀입니다 하니까 그 지씨라고 하니까 누구 알아 몰라 저희 사촌 오빠입니다. 그래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살아나서 제가 이 목사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그러면서 저희 6.25 때 저희 어머니가 죽을 고비 몇 번 당했다라고. 또 막 인민군들이 몰아오니까 7명이 도망가다가 어느 시골집에 들어가는데 한 그쪽에 약방에 있던 집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애가 있으니까 들킨다고 하면서 그냥 확 밀어고 문 걸어 잠궈 버린 바람에 뒤에서 인민군들 올라오는데 쫓아오는데 밀어버리고 문 걸어 잠그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 형님 들쳤고 깐난애기 들쳤고 뒤에 장독대 가서 버들을 떨면서 숨어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따다다닥 총소리가 나더랬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조용해서 나중에 겨우 가보니까 그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은 다 죽고 저희 어머니만 살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실 좀 뭐랄까 목사 만들라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들어가고 문 밀어버리는 바람에 밀고 문 딱 걸어 잠궈 버리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는 뭐 꼼짝이 이제 죽는군 하고 뒤에 집 뒤쪽에 가서 장독대에 숨어서 또 형님 입 틀어맞고 그냥 오돌 떨고 있는데 조금 전에 총소리가 따다다닥 나더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7사람은 다 죽고 저희 어머니만 살아난 그런 일들이. 자, 여기에 내부적인 심리묘사는 나로 끝나고 싶어. 나로 끝나는, 노예도 나로 끝나고 싶어. 노예도 내 데에서 끝나고 싶어. 그 다음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부르심에 순종하서 너희들 부른다. 너희들 성전에 다시 노예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너희들 성전 노예로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그 가슴을 누르는 때 큰 돌덩이가 가서 가슴을 짓눌 같은 느낌 들지 않겠어요? 이제 내 데에서 좀 자유 좀 누리고 싶은데 이제는 노예가 아닌 일반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 말을 할 때 와서 짓눌고 숨 막힐 정도로 그 좀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순종함으로 다시 뭐 할 수 없다? 노예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항변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다. 나는 니네가 나를 이름도 없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를 무시했잖냐? 무시당한 사람이다. 나 이제까지 노예로 산 거, 나 누구한테 막 보상받고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M2의 기능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라마는 항상 반전이 있기에 재밌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권사님이 막 울면서 하나님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주여 새벽에 막아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김 권사님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아니 권사님 집에 누가 아픈 사람 있나? 누가 죽어가는 사람 있나?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저 권사님 가정에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 끝날 때까지 있다가 이제 권사님 기도 끝나고 일어나신 걸 보고 인기척을 보면서 목사님이 다가와가지고 권사님 아까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집안에 누가 많이 아픈 사람이 있는가 봐요. 누구 죽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권사님 허허허허 하고 웃은 아니 권사님 왜요? 나중에 그 가을 동화에서 연속국의 가을 동화에서 그 죽어가잖아요.
은서가 죽어가니까 하나님 죽이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 양반이 드라마인지 현실인지 분간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는 뭐 하기로 결단해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